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할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진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 찬양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심령들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각 심령 주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조하사 진들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립나이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에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족과 이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조국을 기억하사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삶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는 눈길로 돌보아 오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사 진리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정진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주님,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체험한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음을 아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함을 보고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과 친절의 눈길로 또한 우리 지켜보호하시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을 기쁨으로 성도들과 같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도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버려진 하늘로부터 강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 그들이 앉은 곳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전화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교회 내놓을 수 없으리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드기아, 본도와 아시아 우리는 여호와와 방해하여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영어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네. 오늘 성가대가 기가진 찬양으로 이 땅 위에 가장 귀하신 이름 찬양해요 예수
우리가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곡조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방패요 힘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 마음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양관 목사님 네 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곧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 듣는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십니다. 변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성천하시는 것을 본 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거기 모인 자들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대략 거기 모인 자의 수가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그들이 거기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찬양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 중에 아마 말씀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러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사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하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나는 떠나지만 내 대신 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령 보내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언제 성령 오시나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성도가 모여가지고 합심을
주시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한패한 그 땅을 소성케 하여서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의 소산을 얻게 할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3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뭐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이요 통로가 바로 기도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리라. 분명한 약속이에요. 따라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뭐예?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세 번씩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도의 강청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근성근성으로 대강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하는 것, 좋은 것,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말만 해서 안 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각 심령의 온 교회에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주신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s common sense.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받아야 하는 건 아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꿈도 꾸지 말라. 기도해야 내가 구한 것도 얻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내가 기도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해주십시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힘을 보세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모인 그 신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이렇게 했겠어요? 120년들이 마음을 같이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시민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하세요. 찾으세요.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힘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세요. 1절입니다. 자 보세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7째 안식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내가 가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내가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성도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다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홀련히 suddenly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언제 어느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때 임할지 알 수가 없고 홀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모두 축복이다. 이 예배 자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늘 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자리요. 오늘 또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부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돌아가시는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가야죠. 성령을 체험하고 가야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장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여기 보세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자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귀로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머무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바람과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이요 바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르하어고 헬라어로는 푸누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푸누마라는 건 하나님의 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때가 언제나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르하흐, 하나님의 생기, 호흡, 영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겁니다. 아멘. 영이 각 남종 여종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의아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인데 거듭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람과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확 불어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지나고 나면 현상들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바람이 막 세게 불면 막 나무가지가 막 흔들리고 또 태풍이 불면 막 뿌리채 통째로 뺏겨나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잔잔한 바다 물결이 바람이 치면 해오리 파도가 일어나고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람의 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람이 지나고 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침체된 심령이 소생하고 죄된 본성이 깨어지고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저를 보잖아요. 야, 저 사람이 달라졌네. 아이고,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성령 충만한 정도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바꾸고 보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래. 또한 이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한다는 것은 이 불은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불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늘에서 들린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제단에 제물을 얹어놓고 얻기도 했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시사 이 제단의 제물을 사르게 하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로 역사십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같은 성령은 모든 것을 태우며 소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멸하고 태우십니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죄를 통해하고 모든 더러운 죄를 소멸하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권능을 행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심령을 뜨겁게 하고 깨트리 이런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러거든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심령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였고 가슴을 치며 통해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강박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성령 충만을 일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불이 되어서 그 말씀 듣는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불같은 역사가 말씀 듣는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불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하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이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들이 그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져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서 12장에 말하는 신명하는 것은 천사의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도 두 가지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 난곡 방언입니다. 이 난곡 방언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나서 그들이 배운 언어입니다. 자, 미국에서 났으면 난곡 방언이 뭐예요? 영어죠. 여러분 자녀들 여기서 났으면 영어 하잖아요. 한국에서 나면 한국말 하죠. 당연히 한국에서 났기 때문에. 나서 배운 언어. 이것이 그날에 그들이 받은 방언이라. 아니 이제까지 유대에서 나서 히브리 말만 하던 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받고 나서 자기들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난곡 방언을 받았어요. 내가 갑자기 중국어를 쌀쌀하고 우리 교회 아랍교회 교인들 앞에 막 아랍어로 막 촥 하고 인도 타밀어로 막 한다면 그 사람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아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나는 그거 나지도 않았고 아랍어 그 다음에 뭐 힌두 타밀 언어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그 방언을 받은 그 방언으로 막 설교하기 시작. 얼마나 놀랐겠어요. 2절 7절 보세요. 2장 7절 8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갈릴리 사람 아니냐 히브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 어찌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각기 언어가 다른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10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 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른에 가까운 리비아, 그레인과 아라비아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나라 사람들이 지금 거기 모인 자리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 나라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니? 여러분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였을까요? 2장 1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큰 일을 우리가 듣는다는 그 큰 일이 뭐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유대인들 앞에서 전한 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그날에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한 가지 목적이에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사도행전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시고 권능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고 모든 열방들에게 민족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도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광 목사님 이번에 파라과이 상경 갔었는데 스페인어 하고 오셨죠. 스페인어 배워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가서 그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권능을 입혀주신 것도 주의 복음 전가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방언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믿음과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어떤 파에서는요 방언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방언은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방언 가지고 믿음이 어떠니 저떠니 구원이 어떠니 저떠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언. 천사의 방언 중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같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해서 그 무리에게 임한 낭독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이런 방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신 그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은사를 받았으면 섬겨야죠. 봉사해야죠.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은사를 다 주신 목적이 뭐예요? 쓰라고 사용하라고 모습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각 신령과 온교회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시간 함성으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마가에다락에 모인 우리들 함께 합심하여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달라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주의 복음 전가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충분히 섬기게 달라고 주여 한번 일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닭구에 120여 신도들이 모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합심을 우리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온 무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하시고 각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도를 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개와 분의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을 삼하며 부르짖는 모든 무리 가운데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히 임해주시고 불과 같은 성령 같은 하늘과 같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입혀 주옵시고 성령 받아서 성령 권능을 힘입고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충전히 섬기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영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복음 전가하며 주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세워지는 곳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남은 생에 주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분원을 은혜 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도 힘쓰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정자 지사님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항암 치료를 인해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이겨내 주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달라고 헌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여종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그를 불안케 하며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그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그 모든 나쁜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건강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박명숙 성도님 이렇게 또 갑자기 넘어져서 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병상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귀한 여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외에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님의 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소리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말만 해서 안 돼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썩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NF 선교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간별로 1년에 한 차례씩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많은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차로 성경 통독 하신 분들은 통독글을 꼭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 많이 안 내쳤는데 안 읽어서 안 냈는지 잊어버려서 안 냈는지 I don't know. 근데 여러분 좀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세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 통독 익히고 보내주고 계속 체크하시라고 추구에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통신 안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이제까지 하지 않은 분들은 2차 지금 시작했으니까 읽으시고 그날 읽은 성경 행글을 체크하세요. 그럼 여러분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죠? 아멘? 봅시다. 네. 그 다음에 하나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품을 기도해 주시고 도네이션 해주시고 기도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이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우리 하나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좋은 것 많이 가져오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양광 목사님 가정이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계심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영상을 따로 보고 안 하더라도 영상을 보시면 오늘 가서 한 달 보름 동안에 제가 듣기에는 선교 컨퍼런스, 지도자 컨퍼런스 세미나를 하고 여러 또 지역을 다니면서 인디안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목사님의 우리 약간 22년째 계속해서 지금 단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 교회 지도자들 대표자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훈련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인디안 지역들 가서 구제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데 사역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한번 선교팀 한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성령 받고 은사 받은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전국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선교의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관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광 목사님 주께서 귀한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의 목회도 잘 감당케 하시고 이제 은퇴 후로 선교지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옵시고 건강을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반 파라과이에 가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훈련하며 양육하며 또 인디안 부족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지도자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파라과이가 복음화되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에게 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의 복음 전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귀산 백성들 머리머리와 세대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